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의 대관식, 하늘의 대관식, 또 부제목은 가짜 대관식, 진짜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세 개의 디비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이 벳바게에서 1.5km 정도 더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맞은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더 가까운 벳바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빠져 있고 벳바게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시다가 이 나귀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했던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수컷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을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짐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짐승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에 머물다가 진영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항상 거룩하게 자신의 부정을 씻어내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진영 입구에 거룩한 재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 두었는데 이 재를 가지고 물에 섞어서 물을 옷에 뿌림으로 부정함을 씻고 진영에 들어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진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의식을 위해서 재를 만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매보지 않은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태워서 그렇게 재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만약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달려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주가 쓰시고 즉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에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것에 그 주님이. 그래서 이 원문에 의하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갔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왜 푸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징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징발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주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의 것 중에서 이것을 쓰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십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어떠한 것이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이 새끼가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값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낙이 새끼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이 낙이 새끼는 이 땅의 그 어떤 훌륭한 말도 태워보지 못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런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이 낙이 새끼의 주인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자신의 도시락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이 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주님의 시신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내가 너의 어떤 삶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쓰기 원한다, 너의 인생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낙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낙이 등에 얹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 겉옷을 그 낙이 위에 깔아서 주님이 앉게 한 것은 주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사가 제자 하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여러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예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예후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신다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그 곁에 있었던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곳을 밟게 하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고 예후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모든 바알 숭배하는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경우처럼 제자들이 낙이 새끼 등에 자신들의 옷을 얹어 놓은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한 같은 의미로 겉옷을 벗어서 길에 놓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행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면서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그 앞뒤를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외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무리가 어떤 외침으로 외쳤는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선포는 이 선포를 외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외친 그런 고백이죠. 아마도 이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주님의 사역을 많이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올라와서 함께 외치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중에는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그 왕에게 그 위험과 어떤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도움의 그런 외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의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인데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선포되고 불려졌던 찬양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후반부 25절로 27절을 보면 이 행렬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기뻐 외치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2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빛을 우리 위에 환히 비추셨습니다. 손에 큰 가지를 들고 축제의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제단의 뿔에 이르기까지 행렬에 참여하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행렬로 함께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믿고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큰 가지를 들고 축제 행렬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윗 왕을 이제 칭송하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이 다윗 왕의 입성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이나 선포하고 외쳤죠. 그 동일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그렇게 외치며 함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외치고 있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통치, 솔로몬의 그 번성했던 그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윗의 통치가 그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왕으로 즉위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면서 맞이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시리아의 왕이었던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아주 거룩한 왕처럼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가서 입성을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이제 가증스러운 일을 했죠. 그리고 중간사 시기에는 신구약 중간 시기에는 유다의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그 시리아의 그 통치 가운데서 독립을 이루어내고 이제 자신이 왕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유명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맥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정말 겸손과 공의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대관식이나 또 전쟁 승리 후에 황제를 필두로 해서 개선 행렬을 하는 이 장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황제가 대관식을 하거나 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렬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흰 말을 탑니다. 이렇게 막 휘 하면서 이렇게 껑충거리는 그 말을 타고 맨 앞에서 행진을 하죠. 그럼 군대가 따르고 그 뒤에 이제 포로들이 쫙 메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꽃을 확 뿌리면서 환영을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 장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고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낙이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더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에 섬기는 종으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은 주님의 성품, 메시아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임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인데 그가 공의를 행하고 또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과 희생과 겸손의 모델로서의 왕을,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억압자, 폭군이 아니고 겸손과 공의의 인자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폭군으로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왕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백성인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함께 입성했는데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위한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대관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어느새 다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물건도 팔고 자기 일들에 바빴고 분주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그곳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그냥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메시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무언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좀 허무하게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아무 일이 없어요.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좀 연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많은 양식을 기적을 통해서 베푸시니까 백성들이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내가 먹고는 살겠구나. 그래서 많은 무리가 막 따라옵니다. 먹고 살려고. 그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려고 따라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육의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따라가도 더 이상 떡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흩어지고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제자만 딱 남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며 따라가는가? 주님이 내게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원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영적인 것, 영생과 생명 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정말 이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대관식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어떤 면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보좌로 여기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대관식처럼 여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해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죽었죠. 그때 이 엄청난 이제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애도의 물결이 있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52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70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1953년 6월 2일에 그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즉위를 할 때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당시에 TV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전 세계에 2,5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TV 있는 사람은 다 본 거죠. 근데 그때 영국 총리가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위축됐던 영국의 어떤 그 대외적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대관식을 화려하게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래서 금마차를 타고 행진을 하고 행렬을 하고 많은 영국 이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여왕을 칭송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이 전쟁 중이었는데도 국무총리 서리가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한 거예요. 아마 역사상 근대 이후에 아마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그런 대관식이 있다면 아마 이 대관식일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주님을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너무나 정말 무참하게 비참하게 정말 버렸고 죽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보좌를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좌로 여기셨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관식은 진짜 대관식은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많은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원래 앉으셨던 그 보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칭찬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향, 저 천국으로 갈 때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겠죠.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저 천국의 본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을 가짜 대관식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장면을 진짜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40년간 정말 평생을 헌신한 후에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너무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어서 이제 은퇴를 결정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 부부가,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죠.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낙심한 가운데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케냐의 몬바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선교사가 탄 배에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제 끝내고 난 이후였는데,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의 여행을 즐기면서 또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그런 사냥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뉴욕에 정박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이 미국인들의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임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많은 이제 국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 막 환영의 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환영식이 있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나가고 사람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용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 부부가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 노 선교사님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냥을 하고 귀국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환영하는데 정말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느냐,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을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주님 바라보자고. 그래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헌신하며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헨리 모리슨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고향에 돌아올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아줄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인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향으로 돌아가면 천문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며 환영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의 정말 동력자로 함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정하심을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주의 발자취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